이번 시간에는 사람이 귀신의 영향을 받을 때 느끼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보고 대처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마귀나 귀신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의 얘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 때문에 여기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나 교회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마귀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마귀 귀신을 기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런 세상 속임수에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적극적인 마귀와 귀신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의 일들을 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마귀를 멸하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마귀와 귀신의 일인지 분명하게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마귀와 귀신의 영향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귀신에 대해서 영향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귀신은 우리의 육체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이든 상관없이 접근해서 육체를 지배하여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앞에서 귀신 들림의 잠복기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시간은 그 전 단계이며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귀신 영향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귀신은 상길자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면서 종으로 삼을 사람이 어떤 깊은 상처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발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체중이나 유아 시절이나 소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이나 장년 시절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상관하지 않고 침입을 합니다. 귀신은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침투할 가능성이 엿보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인데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부분에 기록하고 있지만 귀신의 시험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치고하지 않으며 귀신 들리게 되는 배경이나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신 들리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귀신은 우리의 육체를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에 자극을 주기 시작합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이면서 그 특유의 성향으로 우리 영과 접촉할 때 그 성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귀신의 특성이요 영향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접근해서 영향을 끼치는 경우 가장 먼저 영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특히 영이 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느낌이 단순히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변화인 것으로 오인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지식이 거의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부 사람들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현상은 정신적이나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강박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적인 면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만들어 놓은 심리학이나 정신 분석의 입장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영향을 받으면 우선 자신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귀신의 존재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영적 분야가 자기에게 전달되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는데 귀신은 우리 몸을 점령해서 육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온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무력해지고 피곤해지고 답답해지고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귀신을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자주 어두운 분위기에 휩싸이며 까다롭이 기분이 가라앉고 자주 우울해지며 혈기가 심해지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고 그 정도가 점점점 심해집니다. 아주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며 식은땀이 나는 전율로 경험하게 됩니다. 알 수 없는 어떤 영적 존재 같아 보이는 거물체나 섬뜩한 기운이 자신을 향해서 스멀리거나 다가오는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하며 잠들기 직전 가인님과 같이 답답함을 느끼며 심해지면 바람과 같은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거나 어두운 물체가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귀신이 들어오면 이 감각은 실제가 되어 몸이 마비되고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또 악령이 바람처럼 마치 흡입구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이 자신의 몸이 그 영을 빨아들이는 것을 느낍니다. 귀신이 침입할 때 마치 공포영화나 전설의 고향에서 듣던 효과음 같은 음산하면서 뱀이 지나가는 것 같은 사악사악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초겨울 황량한 바람 소리처럼 그렇게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으스스하며 찬바람이 가슴에 파고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와 반대로 매우 화려하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아주 신비한 현상을 한 존재가 다가오는데 얼굴은 검고 형태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밝은 분위기는 빛으로 인해서 밝은 것이 아니라 인지인 조명으로 인해서 밝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나 천사의 등장할 때 나타나는 밝음은
그 조명이 어떤 방향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밝음 속에 그냥 파묻혀 있는 것 같은데 귀신이 가장에서 보여주는 밝음은 무대 조명과 같이 일부분만 느껴지며 그 밝음은 깊이가 없으며 외부에서 비춰주는 밝음입니다. 예수님의 밝음은 방향도 없으며 주님 자체가 빛이시므로 그 모습에서 퍼져나오는 밝음은 세상의 빛과 분명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귀신은 이와 같이 때로는 빛의 천사를 가장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어설프게 보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경험하게 되면 귀신은 매우 유치하고 치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귀와는 달리 귀신은 무척 어설픕니다. 그 행위가 유치하며 천박합니다. 고상한 면이 거의 없으며 마치 삼류 연예인들 화장술 같아서 품격이 떨어지고 화려하고 언색적이어서 곧 그 이장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런 화려함이 오히려 눈을 끄는 대단한 경험처럼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를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유치하고 저잡한지를 알게 됩니다. 고귀한 인격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삶이 천박해지고 어설퍼지고 본능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격이 당금질 일이 없는 거친 삶을 사는 하류층처럼 귀신은 그렇게 천박하기 때문에 귀신이 영향을 받게 되면 행동이 천박해지고 본능적이 됩니다. 겉으로 보면 인격적인 사람 같은데 실제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신이 영향을 받으면 삶의 태도가 거칠어지고 천박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거칠고 행동이 지저분해지며 가치관의 속물적으로 변해서 교양이 없으며 식견이 적고 세속적인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려는 성격을 지닙니다. 귀신의 영향을 그에게 다가와 있는 그 영적 존재의 직무와 모양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으며 더러운 귀신의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씻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변을 정리할 일이 않으므로 게을러지고 주변이 더러워집니다. 치우지 않아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서서히 불길하기 시작하는 거나 속이는 귀신의 영향을 받는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게 불쑥하게 되며 거짓말을 하고 나면 그 후회하는 일이 거듭됩니다. 그러면서 차츰 거짓말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양심이 무뎌집니다. 이런 변화를 사람들은 단순한 습관이나 정서적 장애로 그 정도로 보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는 귀신들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 물론이거니와 영적 존재 전체를 부인함으로써 귀신을 경계하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의도입니다. 가정경제에 문제를 일으키는 귀신은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여 사기를 당하게 하거나 질병이 번갈아 가면서 생기게 하여 물질이 새나가게 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물질이 손해가 나게 하고 전세나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 순간 속게하여 사기를 당하게 합니다. 자녀들이 멀쩡하게 놀이터에 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게 하기도 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겨서 물질이 새나가게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돈을 빌리니 자꾸 채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존재는 잊혀진 옛날 이야기가 됩니다. 이를 철저하게 사다리 만들어놓은 거짓 학문체계에 속아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지성인이 취할 태도라고 여기기 때문에 높은 차원의 귀신은 세상 학문을 장악해서 그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영의 세계를 부인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사단의 의대 다수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휘말려 보이지 않는 영의 일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귀신이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자주 거짓 영적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보인다고 하고 음성이 들렸다고 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 착각하고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것과 악령의 영향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영적 경험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분별이 없이 받아들이니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귀신이 거짓으로 보여주는 환상과 영적 감흥을 많이 받게 되며 기도할 때 나오는 방언 역시 귀신으로부터는 악령의 소리가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귀신이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구분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영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분하지 못하며 그 후에는 귀신의 빛이 자신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림의 초기 단계인 영향을 받는 단계에서는 죄스럽지 않게 여길 수가 있지만 그것은 위험하며 그대로 방치하면 귀신 들림의 불량한 결과를 다가오는 것입니다. 귀신이 영향을 받는 사람은 영을 분별하고 성령의 권능 있는 사람에게 가면 그 정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인도하는 성령 안에서 하는 예배나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오래 하면 귀신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귀신은 성령의 역사를 악착같이 거부하며 교회 안에서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관심에 따라 역사하는데 단임 목회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면 영적인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야에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귀신이 영향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육체의 병이 들거나 마음의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 제대로 치유받지 못하고 그대로 고통을 당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회자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분별력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영적인 신성화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을 발굴해서 길러내고 키워서 그 부분에 대한 치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부 목회자들이 그런 사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를 무시하고 보이는 세상 학문책을 이해하려고 듭니다. 신경 과민이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치유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심각하게 귀신에 사로잡혀 일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치유하여 예수님한테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되려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려면 단임 목회자가 성령 역사, 귀신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령 역사는 관심이 있어야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보이지 않는 귀신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증상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은 02-3474-0675로 전화하여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고 성령으로 치유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거둬들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